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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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찬송을 돌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죄 많은 인생들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육신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그들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빠른 회복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어할 수 있는 백신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간과없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곧 있을 선거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대통령과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뽑게 되는데 간절히 바로 없는 것은 주님이 꼭 필요로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부족함이 없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 하나님 말씀이 서 있는 나라, 그래서 온 세계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나라에게 본이 되는 귀한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 우리의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과 북으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한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한국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곡고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이 올바로 서 있는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중에서도 하와이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 안에서 몸된 길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라고 하신 그 명령을 저희들이 수행하기 원하오니 주님 필요한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한의진 목사님, 또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모든 수대립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서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노희균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적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충만받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다시 한번 구원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들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으셔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눕힐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어떻게 이 질문을 들어보면요, 너무
참 쉬우면서 좀 방대한 해답을 요구하는 그러한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실천주의 신학자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정확히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 전에는요, 상대방 배우자 될 그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더라도 다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상대방은 다 아주 좋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이 장미꽃 백송이를 준비를 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준다면 그 여인이 너무나도 고마워하겠지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이 백송이,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 백송이 그 꽃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가져다 주면은 아내는 현찰이나 아니면 고급 명품백을 원하는데 왜 이 백송이 꽃을 사왔나, 이렇게 푸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결혼 전에 백송이 꽃에 감동한 그 아내가 결혼 후에는 그것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처럼 상대방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요,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들을 보면 나름대로 그들이 다른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신을 섬기는 그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그들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인간의 욕망,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한 예로요, 구약에서의 대표적인 우상들을 얘기하라 하면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풍요를 얘기했는데요, 이 바알 신은요, 풍요를, 그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그런 풍년을 이루는 그런 풍요를 얘기했고, 이 아세라 신상은요, 다산이죠. 자손이 번성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인간들이 그러한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내고 자신들의 신을 창조해냄으로써 자신들이 갖고 있는 욕망과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풍요를 위해서 이러한 우상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우상 또한 같이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구약에서 얘기하는 다른 우상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즉 창조주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상은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닌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때때로 인간이 창조한 인간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다른 우상과 같은 목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나의 삶을 풍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신앙적 가치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전에도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욕망과 나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은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악인과 포악한 자에 관해서 말씀을 하세요. 시편 140편 1절부터 3절에 말씀에 보면요, 악인은 마음속으로 악을 도모하고 꾀하는 그 혀에 또한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인과 바로 포악자, 그리고 마음속에 그런 악함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또 5절에 보면요,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바로 교만함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에 말씀한 악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고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어느 것이 더 소중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이 돈이라는 것, 이 물질적인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때 그 돈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이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무엇인가를 더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이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다른 우상을 신으로 창조하여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원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구속의 다른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 우리를 가둔다는 것이죠. 우리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의지대로 하지 못할 때 인간은 구속되어진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가장 행복한 삶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구속함을 경험하는 삶이 더욱더 축복된 삶이라 말씀합니다. 인간의 필요로 인해서 창조된 그런 우상들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은 복되고 열매 맺고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불순종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벨탑,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쌓은 그 바벨탑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나와 동일시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교만치 말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이죠?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 불순종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지은 인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교만, 욕심의 문제였습니다. 이 교만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도둑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악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도둑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어떻게 했죠?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치를 도둑질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불순종 이상의 것을 그들이 그러한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요, 그냥 불순종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다. 비단 이러한 일은요, 구약과 신약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 속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악과 선이 공존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악에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위치를 훔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을 악한 자라 표현을 하며 하나님께 그들의 악행하는 것을 응징해 달라고 강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가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한 나에게 이런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 두고만 보지 마시고 그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 악행의 대상자가요, 삼자가 아닌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적 내면의 이 악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한 그 8절에 말씀한 소원이라는 표현은요, 영어로 보면 desir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죠, 욕망.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을 위하여 인간이 악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의 욕망을 위하여 악함을 추구한다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은 선을 멀리한다,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함을 추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악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추구하는 무엇인가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요,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요.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보면요, 그들의 계획이 성공치 말게 하옵소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들이 계획한 그런 악한 것들을, 악한 그 행위나 계획들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표현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악한 계획들이 있다면 그런 욕망과 계획들이 성공치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축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인도하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포악자, 악한 자의 결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패망한다고 합니다. 패망.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닌 선함을 버린 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는 삶은 패망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인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 시편 기자의 그 대답이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하실 때요, 그저 그냥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을 변호해 주시고요, 우리가 궁핍한 상황을 겪을 때는 정의를 베푸셔서 진실한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인볼브 하셔서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마음을 품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캘리포니아에요, 한 수년 전이에요, 제가 뉴스에 그 신문 기사에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공익단체에서 500개의 건물 소유주와 그리고 그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공익소송을 하였습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500명 이상인 것 같아요. 500명 이상의 건물주와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오너에게 그 소송을 하였습니다. 한 공익단체에서요. 그래서 이 신문을 자세히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장애인 그 법규에 위반이 된 이 건물주와 이 그 스몰 비즈니스 오너 중에서도 식당을 대상으로 해서 한 공익단체가 이 장애인들을 대변해서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자세히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그 가게나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여기는 장애인 그 석이니까 그런 표시를 다 해야 되고,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잘 그 입구 쪽으로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설치나 기구나 그런 공사를 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에 들어온 대부분은요, 그 장애인들이 그 공익단체가 장애인을 대변하는 그 공익단체가 이렇게 500명이 넘는 그 사업주나 또 건물주에게 소송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요, 이런 그 공익 소송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분이 건물주신데, 건물에 보면 장애인들이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는 좀 이렇게 엘리베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높이가 있죠. 높이가 있어서 계단이 아닌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폭이 현재 법에 저촉이 된다. 그 장애인이 들어갈 때 불편함을 겪었다 해서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주 되시는, 제가 아시는 그 건물주 되시는 분이 시청에 알아보고, 그리고 아시는 건축하시는 그 컨트랙터한테 연락을 해서 한번 직접 오셔서 그걸 한번 보셨대요. 그런데 자문을 얻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건물에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건물주 되시는 분이 변호사를 고용을 하면요, 변호사 비용이 들겠죠. 근데 그 비용이나 그쪽 공익단체의 보상을 합의를 봐서 보상하는 금액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합의를 보는 게 더 물질적으로는 더 이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다 합의를 본다고 합니다. 이 공익단체를 대표하는 그 변호사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공익단체에서 그런 건물주와 사업주들에게 그런 소송을 한 것은요, 그 변호사와 그 공익단체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불이하게 그리고 불법적으로 그러한 고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상공회의소에서 이 변호사를 고용하여서요, 이 지금 이렇게 고소를 당한 이 500명의 건물주와 그 사업주를 대변해서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단체를 상대로요, 이 맞소송을 하였다고 해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공익단체에서 그렇게 한 것이 불법적이고 또 불순한 목적을 갖고 그렇게 공익소송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그 공익단체를 대변한 그 변호사가 그 소송을 취하하게 되었고, 법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요, 앞으로는 이렇게 공익단체에서 자유롭게 소송을 하지 않고 먼저 고발을 하고 하는 어떤 단계를 만들어서 소송을 진행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00개나 되는 그 작은 규모로 사업을 하는 사업주와 그리고 그 건물주들이 얼마나 그 난감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건물주, 제가 아시는 그 건물주께서는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차라리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어떻게 내가 이 억울함을 이렇게 어필할 수가 있는데, 법원에 가서든 어떻게 서류든지. 그런데 자기가 그런 법률적 지식이 없으니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상공회의소에서 그분을 그 500명이 되는 뭐 숫자가 어느 정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변호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순탄하게 해결이 되었고, 또 이런 불의와 또 불순한 목적으로 진행된 이런 소송들이 그 가운데서도 이 정의를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모두가 악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보면서, 그 교만함을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모두 악을 떠나 교만하게 살지 않으며 선한 싸움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